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장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께서 올해 2021년 우리 50일 기도학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였겠습니까? 지금이야 사실 우리가 포도주를 필요하면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다 집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지 어디 가게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오면 되지 그러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1년 전부터 그것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특히 결혼식이 있으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 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당황하고 공경에 처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기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감사한 것은 손님들은 오히려 그전에 사람들이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주님께서 물로 만든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라고 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더 역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역전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역전되게 한다. 반드시 하나님은 뒤집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역전되게 하리라. 어쨌든 하나님은 저에게 올해 50일 기도하기 이 말씀 주셨어요. 제가 이제 50일 기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 기도학교 중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모르는 말씀도 아닌데 다시 제가 차분하게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다시 깨달았던 기도에 관한 4가지 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로 돌아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다 보면요 자꾸 겉멋이 들고 또 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에 기도는 너무 우리에게 뭐랄까 부담스러운 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죠? 오늘 저는 정말
본질,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본이 회복되고 본질이 회복되는 기도가 이거지, 그죠? 이런 마음이 아마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 기도가 이거였지. 우리가 기도가 이거였는데 우리가 너무 기본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나게 합니다.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역전되게 하는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4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마 예수님의 집안과 어떤 친척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갈 때 어머니와 잘 가지 않는데 마리아와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런 어떤 친척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정말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다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할까? 그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과연 우리는 살다가 우리에게 이런 위급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과연 기도가 먼저 될 수 있을까? 그죠? 오늘 본문에서 너무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을 만나서 언언을 하거나 이웃집을 찾아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그 일을 주님께 부탁하더라.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 보면서 주님께 부탁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문제에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전혀 상관없는 그 집에 그 혼례에 책임 있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근거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원원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장 먼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요, 그 문제를 누구와 언론하느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 해결의 수준이 다르더라.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파도 그것을 누구에게 치료받냐에 따라서 그 치료의 수준이 달라지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우연같이 이렇게 살아오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물론 만나서 복된 만남도 있지만은 우연히 만났는데 그 만남이 우리를 그 수준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축복하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힘써 주께 먼저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신 분이시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해 동안 세상의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몸은 더 중화해지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누구에게 받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데, 오늘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주님께 아뢰더라. 이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가장 먼저 예수님께 구하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 구하자. 사람들에게 다 해보고 마지막에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먼저 구하자는 거죠. 가장 먼저 구하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가 차선책이었습니다. 인간이 하고 해보다가 안 될 때 마지막에 해보는.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최선이 되게 하자.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이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래서 이건 뭐 기도의 기본이죠. 모든 문제는 먼저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그는 필요를 간구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만을 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방법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왜 어렵냐, 왜 기도하는 게 힘드냐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구하려고 해요. 자꾸. 자,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 구하면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들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방법을 정합니다. 날짜까지 딱 못 박쪽이죠. 3일 아니에요. 뭐 일주일 아니에요. 한 달 아니에요. 급하긴 하지만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방법도 정해요. 그죠? 방법도 정해요.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막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왜 기도가 어려우냐면 우리가 방법을 제시하려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말하면 돼요. 마치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데 뭐라 그래요? 예, 제가 무슨 병 같아요, 무슨 약 처방해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뭐라니까? 아픈 데만 말하는 거예요. 아픈 데만 말하세요. 무슨 약을 쓸지 어떻게 처방할지는 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뭐라 그래요? 무턱대고 무슨 병입니다, 이거 주세요, 이러잖아요.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아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갈 때 아버지는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간질병입니다 그래요. 간질이 아니잖아요. 귀신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야 될 거 뭐냐?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기도는 필요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를 힘들어하느냐? 방법을 우리가 제안하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꼭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거 뭐냐면 기도는 필요만 구하면 된다. 아멘이죠? 필요만 구하세요, 여러분. 필요를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기만 하셔야 됩니다. 구하기만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구하기만 하세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은 뭐냐?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거지. 우리가 방법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도 왜 절망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치료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요만을 구하자. 필요만을 구하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기도의 기본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먼저 주님께 구하라. 두 번째는 필요만 구하라. 세 번째, 우리가 기도의 본질로 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 져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어머니, 저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왔어요. 나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왔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변론하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자기가 구한 이후로는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마리아는 그 말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고 그의 하인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기도에. 자, 저는 개인적인 경험 속에도 그래요. 제가 기도를 해보면 나의 뜻과 의도가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니까 아무하게 말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제 경험인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왜 나에게 음성이 안 들릴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들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제가 주일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언제 얘기했냐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목사님 언제 얘기했어요,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느냐?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고 기도 응답의 문이 언제 열리느냐? 내가 다 내려놓을 때. 이제 그것을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당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아들아 그래도 이 집은 우리 친척이지 않니? 뭐 한 번만 도와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만을 구하고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원해요. 기도는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다 내려놓을 때 그 자유함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의 뜻이 다 무너지게 될 때 내 안에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굳어지는 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어떤 일에 대해서도. 왜? 사람은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절대적으로 안 된다. 우리는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절대는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인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어라 그래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절대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예 아니오만 하라는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아가 강하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아가 강한 분들은 은혜 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참 귀한 건 그는 필요를 구하되 그 다음은 다 맡기더라는 거죠. 주님께 맡기더라. 그는 구한 것 외에는 하지 않더라. 아멘이죠. 오직 주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기본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기도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구하는 거다. 두 번째는 필요만 구하는 거다. 세 번째는 완전히 맡기는 거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제 마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편안하시죠? 안 편안한가 보다. 저는 그래요. 야, 기도를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기도를 너무 쉽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이 기도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관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맡기는 것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가장 복되다. 그리고 주님만이 선하시다. 주님만이 옳으시다. 주님만이 복되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복되십니다, 여러분. 그것만 정리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움켜진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나의 움켜진 이 주장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 예수님이니까 쉽게 말하면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나의 때가 안 되었다는 건 사실상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아멘입니다. 그리고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이 말씀도 우리는 너무 우리가 당연시하는 거거든요. 하인들이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할 때 그건 포도주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 성경이 굳이
그게 무슨 항아리인지, 그리고 또 그 항아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그냥 음식을 담그는 항아리가 아니고 정결 예식에서는, 즉 손발을 닦는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어도 너무 아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게 다 좋은가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어도 너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포도주는 이런 돌 항아리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양의 가죽 부대에 담굽니다. 왜 그래야 돼요? 발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돌 항아리는 발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돌 항아리에 담궈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무슨 음식 항아리가 아니고, 정결 예식에 쓴다는 것은 들고 나면서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그곳이. 그게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어도 너무 아닌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더라는 거죠. 기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이것이 그렇게 아멘이 쉽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어도 너무 아닐 때가 많은데, 여러분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기도 중에 말씀은 꼭 순종하자. 이건 아니어도 너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뜻으로 가면 여러분에게 이제 확 다가올 텐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비두니아를 가려고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쉽게 그 말씀이 다 아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은 그렇게 다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열이 안 열려요. 그런데 기도 중에 얼핏 마게도냐 그러면 아니야 아시아, 아니야 비두니아. 그러기가 쉽지. 마게도냐, 아멘.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어렵다고 말해요. 설교 마칠게.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건 아시아하고 비두니아인데 마게도냐가 어떻게 아멘이 돼? 그건 아니야. 나는 아시아, 나는 비두니아, 마게도냐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기도 중에 말씀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 중에 음성을 많이 듣는데요, 사실은 저라고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정말입니다. 저도 저에게 안타까운 건 주께서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하고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만큼 얘기하면 아시겠죠? 맞춰도 되겠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